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는.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 연락되는 제사가 된다. 세 번째 시작. 예배 제물은 예배자 자신. 그 예배 제물이 뭐냐 그러면 예배자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나를 드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네 번째 시작. 네,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 연락이란 말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제 시작. 정결한 제물이 무슨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요? 정결한 제물. 정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정결한 거거든요. 구약에는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엄격했습니다. 부정한 제물은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면 정한 거,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면 부정한 거, 이렇게 됐거든요. 자, 세 번째 시작. 동물 중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작.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 한번 올려. 이제 오늘 헬차가 세 번째 떼지입니다. 시작. 첫째 시작. 굽이 갈라지지 않고 굽도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들로 하지 않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겁이에요. 두 번째 시작. 그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삶.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번 주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최초의 제사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 할 때, 교훈이 뭐냐 할 때, 의인과 악인 나누고 받는 제사, 이게 뭐냐면 이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 여러분이 새벽마다 되새김질하고 낮에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특히 고쳐야 될 기도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못했으면 이거 안 할랜데 잘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하듯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건 설교자가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떤 때부터 여러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해요. 이거 교차해야 돼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뻘을, 아니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데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 시간에 알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다는 말을 들었사오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따라서 또 그렇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한번 써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도하고 설교는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뭐 하지 말아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들었으니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합시다. 시작.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해야 될 걸 내가 지금 설교했네. 말씀을 뭐 할 줄요? 기도인지 설교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다 누가 하냐? 집사 이상이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중원교회는 참 무식하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르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잔소리로 들으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고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짐승 중에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또 하나는 되새김질.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초식 동물들이 대개가 이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근데 초식 동물이라고 해서 다 되새김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토끼 같은 것은 풀을 먹긴 해요. 근데 그게 되새김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토끼 안 먹는 거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이게 딱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 사막이나 어디 가서 이제 짐승을 하나 잡았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쪽발이 갈라졌나 안 갈라졌나 보는 거예요. 오소리 같은 건 쪽발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으니까 잡아도 그냥 놔줘요. 죽이든지 놔줘요. 이런 건 부정한 건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안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부정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고 접촉을 해도 부정할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해교도 이렇게 말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TV에서 방향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텔레비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망하는 수준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교들 아주 미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좋게 만들었고 뭐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폭탄 터뜨리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러더니 해교도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우리는 자살 테러 같은 거 안 합니다. 명예살인 같은 거 안 합니다. 방송에서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야. 안 하긴 뭘 안 해. 하고 있는데 자기들 교리가 아니라는데 교리가 아니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리가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희교도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교수도 어디 가서 폭탄 맞거나 총 맞아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건지도 모르죠. 사실은 해교들은요 기본이 폭탄 테러입니다. 안 되면 되게 알아 택포 테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슬람을 못 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서 이제 돔 짓는 걸로 허락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구약을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는 돼지를 기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매이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시온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가지고 어디로 들여보내요? 돼지 1000마리에게 들여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부정하게 본 거예요. 아주 부정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러시아에서 계속 폭탄 테러를, 러시아도 이제 정교회거든요. 러시아 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교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스니아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러시아 정교회거든요. 회교도는 아니지만 정교회예요, 이 사람들. 이 보스니아 사태가 왜 저게 무서우냐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나라 장군 하나가 우리나라 따지면 참모총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딱 군권을 잡아가지고 그 정치인들도 다 몰아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무슨 짓을 했냐면 인종청소하자 이거지. 인종청소라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들하고 틀린 건 다 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어내는 법 어떻게 쓸어내요? 몰아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해교도, 두 번째 기독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무차별로 총을 쏜 거죠. 회교도도 죽여야 될 인물은 아니에요.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죄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이슬람 애들이 자꾸 폭탄을 터치니까 요새 러시아에는 폭탄 못 터쳐요. 왜냐하면 러시아 대통령이 뭔 생각을 했냐면, 야, 폭탄 테러한 뼈대기고 뭐고 다 주워와라. 그래가 돼지 껍데기다 넣고 화장해버렸어. 돼지 껍데기다 화장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폭탄 테러를 그렇게 하냐면 그 교리가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교들을 위해서 순교하면, 그걸 순교라고 그러거든요. 폭탄 가지고 들어가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8명의 선녀가 아주 영원히 떠받들으면서 아주 산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테러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무슨 팔선녀 기다릴 천사도 아니.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 가요 안 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뭔 팔선녀가 기다리기는 지옥이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돼지 껍데기에다가 그 모든 뼈를 돼지 뼈인지 무엇 뼈인지 알게 뭐야. 그냥 뼈대기는 다 주워와라 해가지고 보는 앞에서 다 싸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불질러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지옥 같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는 폭탄 테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슬람 폭탄이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적용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영적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이냐 다. 영적인 의미와 뜻을 모르면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더럽다. 부정하단 말이 더럽다는 말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깨끗하다. 그걸 목욕 가지고 따져요? 인격 가지고 따져요? 아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사랑의 공원 갔다 왔더니 이상한 목소리가 됐네. 내가 이런 목소리를 잘 안 갖는데 무슨 부흥사 목소리 같아. 제가 부흥사 목소리를 왜 안 좋아하냐면 뱀장사 목소리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부정한 사람이 있고 정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목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져요? 인격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더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삶이 되지 않게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되새김질하는 삶이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정한 사람이에요. 그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되새기는 삶이에요. 되새기는 삶.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적용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1시간 동안 설교 듣는데 언제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부터는 잊어버려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잊어버려요? 적용해요? 현관을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서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밖에 나갈 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대충 들을지 몰라도 적용할 때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가 먹을 때는요 혓바닥을 해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꿀떡 해가지고 꿀떡 봤죠? 이렇게 혓바닥을 샥 돌려가지고 풀을 샥 집어넣고 딱 샥 돌려가지고 딱 이렇게 먹거든. 제가 소를 길러봐서 알거든. 소는 희한해요. 그냥 집어넣어 무조건. 그 설교 시간에도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는 그걸 적용해야 돼요. 적용. 나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적용할 시간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끼리 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대개 이제 이렇게 구원론이라든가 또 그 이단 대처하는 그 교육을 하는 후속 교체하다 보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이걸 못 봤을까?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6절도 말씀의 짝이냐 짐승의 짝이냐. 앞뒤를 보면 짐승도 짝이 있으리라. 아니 말씀에는 무슨 앞말씀이 있고 순말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남성, 여성, 뭐 중성, 공성 뭐 여러 가지 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단어 자체에 앞말 순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에는 짝이라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하나도 없으니.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할 때 앞에 쭉 짐승들을 나열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짝의 암수가 있듯이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짝 이렇게 말씀의 짝이라고 해야 아이고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의 이 말씀하고 짝이야.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추수꾼 교육할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사람의 씨는 여호와, 짐승의 씨는 사단이 뿌렸다. 아니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의 씨 누가 뿌렸냐? 여호와. 짐승의 씨 누가 뿌렸냐? 사단.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주인이 씨를 뿌리고 갔더니 사단이 몰래 와서 더 뿌리고 갔더라. 요 말에다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예언이에요. 예언.
마태복음 비유예요. 예언은 비유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합시다. 예언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비유는 적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합시다. 예언은 성취되고 비유는 적용된다. 아니, 예언은 성취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성취되면 그걸로 끝. 그걸로 뭐예요? 끝이야, 끝. 근데 예언은 적용하는 거예요.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수천 번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에 가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기는 하는데 이거를 검증해 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를 않아요. 검증해 보고 확인해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가 나올 텐데 그걸 못하니까 발견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할 때 왜 신사적이라고 했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확인하고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과. 더 신사적이 어떤 사람이요? 간절히 말씀을 받았대요.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뭐냐? 요게 바로 되새김질이에요. 상고가 뭐예요?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요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행할 것이냐, 이게 되새김질이거든요. 되새김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이단들은요, 되새김질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딱 심어가지고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근데 술을 먹으러 가면 아주 자기들 말로 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술이 떡이 되도록 먹었대. 하여튼 그 많이 먹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술 가자 그러면 물 갖다 줘도 술로 알고 먹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술이 술 먹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내가 해본 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해서 사람이 마비가 되니까 이제 술과 물도 구별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술집에 자주 가는데 한 번은 엄청 취해가지고 이제 데리러 갔는데 그 여자, 술 따라주는 여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 정도 되면 물 갖다 줘도 술값 낸다고. 그러더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병만 갖다 주고 물병인지 술병인지 알게 뭐예요. 빈 병에다 물 가지고 줘도 그냥 마시고 취한 줄 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바꿔가지고 물로 가지고 주든지 싸구려 그냥 갖다 넣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비가 되면 그렇게 돼요. 성경도 영적인 거에 마비가 되어 취해버리면은 그걸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나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엉터리 같은 얘기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술이라고 물 갖다 주면 그냥 술처럼 먹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 부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 그러한가 한번 확인을 하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어떤 때는 그게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게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건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역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마비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들어. 여러분, 사람이 한번 마비가 되면요, 잘 들어져요, 안 들어져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정했던 삶을 통해서 구약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삶이냐, 부정한 삶이냐? 여러분,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고집도 세요. 또 대개가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 반복적으로 듣는 삶이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정결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나오면 안 정결하니까 안 나오는 거지 뭐.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건요,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허무맹랑한 소리도 반복적으로 들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거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자, 여기 이렇게 말했죠.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받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예요? 상고 되새김질 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듣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설교도 감상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뜻인가 상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서 삼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 해야 돼, 되새김질.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삶, 되새김질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이 갈라지는 건 뭐냐? 이 발을 딱 디디면 두 개로 딱 갈라지. 우리는 이제 발가락 5개라. 그 사람 잡으면 안 돼요. 사람 죽여도 안 되고 발가락 5개짜리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짐승이 딱 서면 두 개로 이렇게 딱 갈라져 가지고 이걸 딱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분별하는 거예요. 애기들도 그러죠. 조금 크면 뭘 해요? 분별합니다. 그 100일이 아니라 돌 조금 지나면 길 때가 언제죠? 한 4, 5개월 되면 기죠. 못 기나? 한 6개월 돼야 되나? 1년 돼야 돼요? 하여튼 7, 8개월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에 도달하는 거예요. 뭐든지 애기들은 입에다 한번 넣어보거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동전, 그 다음에 구슬. 엄마들 저기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 뭐요, 그거? 진주 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애기는 애가 너무 아파하고 막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게 장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죽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서 장을 잘라내가지고 그걸 빼내는데 그 아이한테 동전 같은 것도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면 무조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게 애들은 다 이 입에다 넣어보고서 뱉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먹여주면 쓱 받아 먹었다가 지 입맛에 안 맞으면 돼요? 턱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가 좋아하면 확 생겨버리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냥 생겨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기기시작합니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분별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분별한 다음에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갈라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딱 갈라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해야 될 일.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갈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발을 가른다는 말이 뭐냐면 회개할 일을 찾는 거거든요. 뭘 찾아요? 회개하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라는 말을 몰라요. 회개라는 말. 이게 구원받았는데 회개를 모른다. 그건 가짜죠, 사실은. 여러분, 회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단회적 회개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동안만 하는 거예요. 이건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한 번밖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 태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 태어나는 영적인 의식을 단위적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 죄와 상관없이 누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냐?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가 아담 할아버지 잘못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아멘? 근데 이제 자기가 살면서 짓는 죄가 또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져야 안 져요? 짓는 거는 이걸 뭐라 해요?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근데 구원파는 이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없긴 뭐가 없어. 얼마나 많은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반복적 회개라는 거예요. 반복적 회개. 아담이 지은 죄는 믿습니다로 끝나는데, 내가 지은 죄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통회함을 느낍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죄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구원파의 특징이 단위적 회개만 주장하고 반복적 회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단위적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났으니까 반복적 회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번 딱 젖어버리면 반복적 회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인정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위적 회개인지 반복적 회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회개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이 없는데. 여러분, 복권 하나 사놓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복권 사니까 5천억 당첨됐더래. 5천억이요, 5천억. 그 나중에 보니까 이 보험 당첨금이 아니고 당첨되면 5천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돈이야. 근데 5천억 받아다가 좋다고. 똑같은 거죠.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모르면 구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그러잖아요. 이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고, 구원도 원래 이 네 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론 할 때는 이 네 가지 너무 어려우니까 외우기도 힘들고, 세 가지보다 네 가지가 좀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구원, 받아가는 구원, 받아야 되는 구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받는 구원은 뭘 말하냐? 영의 구원을 말하고, 받아가는 구원은 받는 구원이 영의 구원을 말한다면, 받아가는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구원을 말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구원은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면, 받아가는 구원은 일생 동안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구원이고, 받아야 되는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체 구원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같은 사기꾼들은 뭐 안 죽는다, 안 죽긴 뭘 안 죽어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 구원은 병들었다 고침받는 것도 육적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